구약 시대에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여부수 사람 아리우라는 사람의 다장막을 사서 하나님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케 한 이스라엘의 구국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나아가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사위까지 됩니다. 또 온 국민이 다윗 바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인기가 쏠리게 되자 본의 아니게 사울 왕의 정적이 되어서 도망자로 광야와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비밀리에 부르시고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훗날 또 몇 번 이 기름 붓는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지 사무엘이 기름 부었은 그 당시 결코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될 일이에요. 그 후 사무엘라 2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때까지도 완전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유다 족속의 왕인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사무엘하 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인데 그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 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러한 훌륭한 성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된 것은 바로 다윗이 30세 되던 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그 사람의 심리가 이상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국위가 선양이 되며 발전되자 이렇게 훌륭한 그런 다윗 왕도 잠시 동안 교만한 마음이 틈이 타서 국토를 넓히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이제 사무엘라 24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한 장정들이 얼마나 될까 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원래 인구조사는 세금을 받는 조세 목적으로 혹은 정책 수립을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인구조사인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전쟁 목적을 위한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재앙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세 가지 재앙을 내걸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라 하십니다. 그 첫째가 7년 기근의 재앙이고 두 번째 재앙이 원수들에게 3개월 동안 쫓기는 재앙이고 세 번째 재앙이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내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아마 다윗의 생각으로는 이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것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이기 때문에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범죄자로서 염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다윗은 원수들의 손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기를 바라면서 이 재앙의 선택권을 자기에게 줬는데 자기는 재앙의 선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 가지 재앙 가운데에 가장 해가 적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이라고 하는 무고한 생명이 다 죽어갔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본 다윗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저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야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본문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가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는 일반 평민이에요. 일반 평민이고 백성인 입장에서 감히 어떻게 왕에게 자기의 타작마당을 돈 받고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왕에게 그대로 드리겠사오니 왕이 좋을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렇게 할 수 없노라.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노라 하면서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이 7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죽여가던 그러한 재앙이 일소에 끝장이 나버립니다. 다윗 왕이 위대함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 평민인 그런 아라우나에게 돈을 주고 사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타작마당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제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제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하나님께서 생각한 그대로 이 다윗은 결코 이런 평민이라고 백성이라고 공짜로 타작마당을 얻어가지고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 50세겔이라고 하는 거금을 주고 사서 제단을 쌓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국고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건축자재를 다 사모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그런 그 왕인지라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해서 건축자재는 사모을 수도록 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이 사들인 건축자재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 이름을 소위 솔로몬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대 정치인들을 보세요. 정치권을 이용해 정치적인 그런 권력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그 이상의 어떤 장관이 되어지고 뭐 이럴 때는 몇 푼 안 되던 그런 그 부동산이 2년만 3년만 돼도 배 3배 정도가 다 되잖아요. 이게 다 이 정치인들 이야기예요. 공금 횡령, 또 비리 인사, 병역 기피 등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부정부패가 심합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한 나라의 왕이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국가와는 달리 그 왕통 시대에는 왕이 사법권, 행정권 또 모든 그런 재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타작마당의 지인 아라우나가 자진해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거저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은 50세겔의 거금을 주고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얼마나 그 인격이 훌륭한 왕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어쩌다가 실수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나단 선지자가 왕의 실수한 일을 지적하자 이 나단 선지 앞에서 간절히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데 이 나단 선지자는 연약한 여선지자입니다. 이 여선지자 감쪽같이 제거해야 완전 범죄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닌 척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그 연약한 여선지자 앞에서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 왕에게 하고 많은 장소 가운데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 의미가 주어져 있다고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타작마당은 옛날 농촌에서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마당을 타작마당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곡식을 거두어서 그 옛날에는 도리깨라는 게 있어요. 이 도리깨로 막 두들겨 패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장소가 타작마당이고 그 위에는 조금 발달이 되어서 그 기계, 그 발로 밟으면 기계가 막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다 뭐 기계 홀테라고 하던가 잊어먹었네.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볕다지든지 보리다지든지 이렇게 되면은 저절로 곡식이 떨구어져서 나중에는 풍고라고 하는 바람개비죠. 이런 거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알곡은 창고에 넣고 쭉정이는 모닥불에 태우는 이 일을 했던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불이 만약에 가을 추수 때에 곡식을 추수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한다면 그 불은 아무리 오래가도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꺼지는 불입니다. 그런데 이 불을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꺼지지 않는 불 없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영원한 유황불 모신 지옥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0절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의 이런 가리는 타작마당의 작업은 바로 영적인 추수 때에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를 갈라서 알곡은 저 천국이라고 하는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 같은 신자는 유황불 못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말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비유의 말씀으로 손에 키를 든다는 것은 여러분 그 옛날 키가 뭐예요? 곡식을 까부는 게 키잖아요. 키를 들고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바람이 일어나요. 바람이 일어나서 이제 까부르듯 이 환란의 바람을 가리킵니다. 여기 키 지를 때 나타나는 바람, 환란의 바람. 우리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죄인들 276의 죄수와 함께 바울이 노마에 갈 때도 갑작스럽게 유라굴로라 가는 광풍이 불잖아요. 이 광풍은 미칠 광자 바람풍자예요. 사탄이 가져다주는 환란의 바람인 거예요. 지금 이런 바람이 바로 키 기를 때 부는 바람이 이러한 그 바람으로 비유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타작마당은 영적인 타작마당이요, 알곡은 알곡과 같은 신자요, 쭉정이는 쭉정이 같은 신자요, 꺼지지 않는 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옥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타작마당은 곡식을 타작해서 키로 바람을 일으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를 가리는 심판의 장소예요. 예. 그렇다면은 심판의 장소가 도대체 어디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658페이지 역대하 3장 1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구약성경 658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혼동하기 쉬운 것이 타작마당의 주인 이름이에요, 지금. 자, 본문에서는 타작마당의 주인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라우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똑같은 타작마당인데도 불구하고 아라우나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르나의 타작마당이다. 이게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게 똑같은 타작마당이 아니라 틀리는 타작마당인가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라우라는 오르난의 별명이에요. 그러므로 아라우라나 오르난은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잘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로 창세기서 2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전에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모리아산.
그곳이 모리아산이 타작마당이 된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자, 근데 독자 이삭은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정말로 드리기가 힘든 얘기 아니에요. 뭐 오늘날처럼 목사님으로 이렇게 바친다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 나신으로 바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죽여서 태워서 기름 냄새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 히브리서 11장을 펼치세요.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 여러분이 읽어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0주를 생각하니라 비교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의 인물이지만 그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에 큰 믿음이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은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이삭을 드렸는데 오늘날은 아마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디모데서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한 그러한 거 나눠주는 일, 선한 사업, 선한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지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이삭과 같이 참으로 드리기 힘든 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물질. 그 가운데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해야 될 11조 같은 문제. 여러분 조그마한 그런 월급을 타서 11조를 한다거나 장사해서 몇 푼 되는 11조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11조가 100만 원씩 넘게 되면 그 아무나 잘 못 하려고 또 요즘 부동산 투기를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또 해서 남는 돈 수억이 남을 때 수천만 원 한다는 것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도저히 바치기 힘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 그 은혜로 바쳤는데 거기에는 부활신앙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여자 사라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 일찍이 종들과 독자 이삭만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린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342페이지 보세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놓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선한 사업이라든가 선한 일은 결코 세상적인 그런 도덕적인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깨닫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선한 사업이고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독자 이삭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독자 이삭을 위해서 바치듯이 독자 이삭을 바치듯이 선한 사업 선한 일을 위해서 수천만 원이라도 이 10의 1조 것이 해당이 된다고 바칠 때에 그 믿음 모시고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우듯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18절 19절 여러분이 시작. 아멘.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 것이지, 여러분 그냥 조그마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대로 드리면서 조금만 단위가 크면 벌벌 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영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영과 육이 구원받는 그런 온전한 구원은 이처럼 행함이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해 주신 건축재로 그 재료로 소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이곳 모리아산에 진 거예요. 지금 성전을.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성전이 돼요. 솔로몬 성전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는 곳이 모리아산이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일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 룻기서 3장 2절 5절을 보면은 나오미 가족이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른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 살다가 그만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가서는 안 될 모압 지방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모압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흥이 멸망당할 때에 아버지 룻과 두 딸이 관계를 해서 난 그런 아들 가운데 큰 딸이 난 아들이 모압인데 그들이 이런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모압 지방이란 말이죠. 이런 곳으로 갔기 때문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의 흉년은 당시 이들은 먹을 것이 없는 육의 흉년으로 이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이것은 말세지 말에 말씀 흉년을 말하는 것이 이 말씀. 지금 마지막 때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영적 양식인 말씀 흉년이 오기 때문에 말씀의 양식을 찾아서 베들레헴 같은 교회를 떠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압 같은 교회를 찾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되느냐? 예루살렘 같은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이 진리다 있는 거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현대판 예루살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을.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도 그냥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곳에 들어갈 때도 예루살렘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 룻과 함께 갑니다. 이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이제 10년이 넘게 그 모압 지방에 살다 오기 때문에 자기 경작지가 없잖아요. 남의 밭에 가서 그냥 곡식 그런 거 주워다가 참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나오미가 룻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죽을 때 홀로 된 남편이 아들, 딸도 없이 얼마나 또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에게 자기의 홀로 된 룻 며느리를 재혼시키기 위한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고서 이제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그리고 보아스의 발칩을 들고 거기 누우라 명령합니다. 여기 기름 바르고 또 옷을 입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이것까지 다 설명을 못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또 하기. 그래서 누선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영어로 니드모예요. 니드모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구속자, 죄를 사하여 구원해 주실 자다, 구속자라는 뜻. 그러므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타작마당은 신랑 되실 예수님을 만날 장소가 어디예요? 타작마당의 마지막 때. 우리도 언젠가는 이 누처럼 예수님과 이 재혼해야 될 영적 신부감들입니다. 지금 있는 신랑은 어쩌면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러한 그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었던 그런 남편들과 같은 세상 남편이고, 진짜 만나야 될 신랑은 7번째 만난 그런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만나서 결혼해야 돼 다. 타작마당은 이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성전이 건축된 곳이므로 오늘날 예배당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장소가 타작마당이고, 기도의 장소가 타작마당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타작마당이고, 알곡신자와 쭉정이 신자를 가리는 곳이 타작마당이고, 이것이 타작마당이에요. 곡식을 타작하는 것이 타작마당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적으로는. 이 사실을 다윗 왕은 일찍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돈 주고 사지 아니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공짜로 얻어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데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자기의 돈을 주고 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괜히 산 게 아니에요. 이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50세기는 거금을 주사서 번제를 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도 타작마당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세계 83억 인구라는데, 세계 인구가 이 83억 인구 가운데 지금 약 23억 정도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작은 교회들은 전부 3분의 1로 줄었어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더 뜬 데도 많고. 이런데 이러한 그 23억 정도의 모래 같은 숫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환난, 시험, 갖가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듯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타작마당인 교회에서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를 가리는 영적인 타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 남은 자, 곧 천국에 들어갈 자를 골라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골라낼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키로 가른다고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키기를 때 바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키기로면 어떻게 됩니까? 키기로면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려요. 환란의 바람이 불을 때 쭉정이 같은 자는 다 나간다니까.
그때도 그런 환란의 바람이 불을 때도 이럴 때 알고는 점점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 환란의 바람이 불을 때 쭉정이는 호를 다 나가지만 알곡신 자는 점점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환란과 시험을 이기게 주시옵소서. 피하기가 아니에요. 피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환란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병들어도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인 것이지 피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골라서 알곡신자로 만들고 쭉정이 신자는 호를 날아가는 그 신자가 이 쭉정이 신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미가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팔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 시온산은 곧 예루살렘이에요. 이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같은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 문제로 갈라질 때에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듯이 선택을 책임져야 될 때도 옵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환난과 또 시련의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걸 보시고 알곡신자와 쭉정이 신자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작마당인 교회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만민의 집이요, 또한 이 찬송하는 것이요, 알곡과 쭉정이 신자로 갈라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돈 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렸다니까요. 괜히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윗왕처럼 타작마당인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선한 일과 선한 사업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알곡신자로 인정받아 천국 곳곳에 들림받는 성도가 다 될지언정 쭉정이 신자로 탈락이 되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유황불못에 던짐을 받는 성도가 한심령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